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구나, 주님이 진실하구나, 우리도 영생을 얻겠구나,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늘 안식구 첫날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새벽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 있고 무덤에 막았던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 예수를 보려고 왔는데 He is not here. 여기 없어. 안에 그가 누운 곳을 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확증시키고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일 먼저 오늘 이 주님을 찾아온 두 여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던 시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는 시기입니다.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용감하게 길거리에 뛰쳐나와,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집안에 꽁꽁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뛰쳐나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부활을 외쳤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 땅의 기독교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이렇게 힘차게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11 제자들도 전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들의 삶을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무덤만 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 현현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도 확실한 증거요,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도 증거지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예고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죽겠으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보이셨고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늘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를 가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면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굿뉴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스탑이. 살아계신 주님과는 I don't know. 그리고 I do not want. I don't need Jesus. I do not want a relationship with Jesus. What I want is just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me, for my sin.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냥 저를 놔두세요.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는 저는 관계없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찾는 사람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찾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나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원합니까? 그냥 내 구원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관계, 교제.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참된 믿음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믿고 주님께 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도 하고 내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주님께 도움을 많이 구합니다. 주여,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늘 주님께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도우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주님은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전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요청을 하실 겁니다. 주님,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병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직장을 구합니다. 앞으로의 갈 길을 찾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돌봐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많이 구합니까?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구하는 기도에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의지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은혜받고 나에게 무엇 해주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에 처한 사람을 살려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고 나서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이번에 내가 이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올 때마다 내가 목숨을 구해놨는데 이 사람이 가끔씩 오는데 올 때마다 뭘 해주세요. 이거 돌봐주세요. 이거 좀 빌려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구원혜를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평소에 주님과 연락이 없어요. 평소에 주님과 아무 연락도 없다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꼬이면 내 건강에 위험한 신호가 뜨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또 주님을 갑니다. 주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날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엄마 아빠를 믿죠, 아기들은.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도움을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가 지나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데 껄핏 한번 돈 주세요. 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돌봐주세요. 뭐 애기 좀 봐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이가 이제 30, 40이 돼도 날마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서 뭐 해달라는 말만 하면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성숙한 자녀가 아니죠. 이제 철들고 나이 들면 어릴 때부터는 늘 주님 부모께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겠다 할지라도 어느 나이가 돼서 철이 들면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번에 뭘 좀 해드릴까? 부모님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요즘 어떻게 뭘 고민하시나? 뭘 원하시나? 뭐 하면 좀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야 좀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인데 늘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도와주세요. 이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주님께 기도 응답 한 번 안 받고 주님의 도움 한 번 안 받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만납니까? 믿습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뭘 해달라는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예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로부터 주님께 가는 것이 이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수술 받은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그때 쓸개 제거 수술을 급하게 받고 4박 5일 머무른 곳이 세계로 병원이라는 부산의 조그마한 병원이었어요. 저희 여동생이 그냥 집 근처로 조그마한 병원을 정해줬는데, 그 병원이 보통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의료선교회에 소속한 의료선교를 지향하는 병원인데, 저 그 병원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수술복 갈아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술복 갈아입고 이제 수술대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오더니만 저를 둘러싸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환자분께서 수술 받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려고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싸서 기도해 주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저를 질질 끌고 수술실로, 차가운 수술실, 정말 차갑더만요. 느낌이 차갑더라고요. 수술대 탁 하고 조명이 팍 비춰지는데, 마취를 저에게 하기 전에 이번에는 의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번에 이용원 목사님 수술 받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수술 절차 다 개입하여 주시옵. 실수 없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하는 것이, 잠이 확 왔습니다. 눈을 떠보고 이제 병실이더라고요. 하룻밤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벗겨진 그 병원 이사장님, 병원장, 이승도 병원장, 한국의 위암 치료의 권위자십니다. 이 병원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온 게 아닙니까? 그 아침 9시에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이렇게 수술받았습니다. 속히 치료되고 완전히 치료되고 강건하게 목회하게 하옵소서. 그 할아버지 이승도 한국의 위암 권위자로부터 직접 제가 기도받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근데 그분이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옆방에 가도 하더라고요. 그 층에 있는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다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병원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웬 인도인가?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환자들 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6시에 새벽 기도가 있고 1월 오후 3시에 또 환자를 위한 대예배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예배가 있어요. 1시간 빨리 와서 간호사, 의사들이 그 위에 한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유일하게 환자로 제가 거기에 참석했어요. 셋째 날. 놀랍게도 그 예배를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도 마치고 와서 잠깐 짬이 있잖아요. 그 잠깐 짬에 간호사 둘이서 카운터에서 서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잠깐 짬을 서로 성경을 읽어주더라고요. 야, 정말 이 병원 끝이 어디인가? 파면 팔수록 신비한 병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신들 월급의 10분의 1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10분의 1을 선교에 헌신해서 1년에 5번 내지 6번을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시골로 가서 의료 선교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병.
간호사들이 저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본 환자들은 내 가족처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고 너무 행복한 입원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로 병원의 간호사들, 의사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환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그들의 월급의 10분의 1을 모아서 의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물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세요. 왔다 빠졌다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세요. 기도로 가시고,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또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꾸 익히시고, 그것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정의 식구든지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